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니 가장 좋은 것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맘에 떠올리면 가슴이 뛰어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정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 맘에 떠올리면 기쁨이 넘쳐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이것이 주님을 향하는 내 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2020년 10월 11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해요.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몸지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아멘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주님을 모르는 친구들처럼 지내다가 잠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다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나눈 지는 오래되었지만 저희가 그 전과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 늘 거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늘 지켜주세요.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놓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대로 하니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여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동료들은 자신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육지의 배를 댄 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멘. 오강훈 목사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위인전 많이 읽어보셨죠? 저도 초등학생 때 위인전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그때 읽었던 위인전들이 지금까지도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도 책을 많이 읽고 특히 위인전을 많이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러 위인들 중에서 혹시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었나요?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이 존경스럽고 좋아도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대로 따라 살지는 않아요. 꼭 위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유명한 운동선수나 연예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공연을 보러 간다거나 상품을 산다거나 심지어는 돈을 모아서 생일 선물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말로는 이런 것을 두고 덕질한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스타가 있어도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하지는 않아요. 좋아하기는 하지만 나의 삶은 그 좋아하는 스타와는 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좋아하기만 하고 내 인생은 그와 무관한 사람을 우리는 팬이라고 합니다. 목사님도 축구선수 손흥민을 좋아해요. 요즘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손흥민이 못해도 그냥 잠깐 속만 상하고 저의 삶은 손흥민과 상관없이 잘 흘러가요. 왜냐하면 저는 손흥민의 팬이지 제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자는 팬과 무엇이 다를까요? 제자는 따르는 스승에 의해서 그의 삶이 변하는 사람이에요. 스승이 가르친 대로 살아야 제자인 것이죠.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예요. 취미로 낚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것이 직업인 사람이에요. 물고기를 잡아서 팔고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다른 것보다 물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날은 허탕을 쳤어요.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그물을 여기 말고 저기 깊은 곳에 가서 던져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베드로는 처음에는 비웃었겠죠. 내가 여기서 물고기를 잡은 지만 수십 년인데 나도 못 잡은 물고기를 당신이 잡겠다고?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었겠죠. 저는 목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배웠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설교 잘못됐어요.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다면은 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도 비슷한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까짓 거 한번 당신 말대로 그물을 던져 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인트에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배가 물에 잠길 정도였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을 정도로 많이 잡았어요. 이것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주여 내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예수님이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신은 깨끗하고 거룩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상태로 신을 만나면 사람은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는 더러운 죄인이니까 저를 떠나주세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앞으로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자 11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제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 어부들에게는 자기 삶의 전부예요. 배는요. 배가 있어야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를 잡아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린 것이에요. 왜 버렸을까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 만족시키기를 시켜줄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까지 당하면서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같이 살고 데리고 다니면서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교육하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를 키우는데 굉장히 큰 공을 들이신 것이죠.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12명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찾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냥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지는 않는 그러한 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제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제자가 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본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죠. 뭘 드려요? 헌금을 드리나요? 예배는요,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죠. 예배의 원형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제사의 기본 정신은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흠없는 소나 양을 드리면 됐는데 지금은 나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내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친구들하고 싸우고 못된 말하고 또 부모님에게 상처 주고 거짓말하고 그러고 살다가 주일날 늦잠 자다가 11시에 옷도 대충 입고 앉아서 동영상을 본다. 그럼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일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기면서 살다가 전날도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다가 준비된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당연히 받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에요. 이게 예배드리는 사람의 기본 태도예요. 내 삶에 흠이 없이 만드는 것. 그런 사람이 예배 시간에 지각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 내 삶에는 별로 상관없어 이렇게 여기면서 살다가 괜히 주일날 옛다 예배 한번 드려주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정도는 팬들이 하는 거예요. 제자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시험 공부 때문에 예배를 건너뛴다는 것도 사실 하나님보다 시험을 잘 봐서 나중에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잖아요. 공부는요, 평소에 열심히 하고요. 일주일에 30분, 길어야 1시간, 딱 이 정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세상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좋은 곳에 취직해서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풍족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가르쳐요. 이런 테크트리를 밟으면 과연 행복할까요? 그럼 돈 많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주위 사람들을 잘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잖아요. 우리의 행복은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을 따르는 데서 나옵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이 먹으면 누구나 죽어요. 죽기 전에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후회가 그때 일을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그 사람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를 남기고 죽는다고 해요. 십계명과 다른 모든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라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이 둘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그런 우리 생명의 빛 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시대에 12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의 뜻을 또 말씀을 따르며 사는 그런 제자들을 찾고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는 그런 그 정도의 팬에 머무르게 하지 말아주시고 예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하며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빛 교회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를 유혹하는 그 어떤 것도 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또 친구들에게, 부모님에게 예수님의 삶을 전하는 그런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송 부름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